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사인은 할례였습니다. 석금시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남자는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 그거를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 이튼이도 8일 아니고 난지 바로 그 다음 날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이렇게 할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아직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남자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 포경수술을 받았어요. 많이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거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론 뭐 여자들이 아기를 생산하는 그런 그 산통보다는 뭐 덜하겠지만은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문자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육성이 제거되는 것처럼 영 안에서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할례 받음으로 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계시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열국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혈통적인 유대인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라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로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져요. 성소라고 하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등장하게 돼요. 성도의 권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교회, 교단 이런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 다음으로 이제는 나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이 엄청 많죠.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과의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에 참여할 자들, 그 자들은 혈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말하는데 이 자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술을 먹나 바람을 피우나 죄를 짓냐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안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나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거, 자신의 자아의 욕구를 쫓아 사는 삶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혼적인 욕구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진실로 행실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면, 알게 되면 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할 때 그 육체의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껍질을 벗기듯이 혼이 제거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아가 굴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적 할례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사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에도 고통이 있어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부르짖었잖아요. 내 원대로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고통 이거 없이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닌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혼적인 욕구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7장하고 8장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7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적인 생각이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성과 혼의 굴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십계명과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더 높은 그런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이런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영적 의미 그리고 그 문자적 의미는 팔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판다, selling and buying. 우리는 육체를 팔고 영혼을 사는 거지요. 불의를 팔고 진리를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육과 혼의 욕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그 한국 교회가 또 뭐 장로교회 교리들 중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할 때 보통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믿는 사람이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구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면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반쪽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믿음 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말시온이라든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도 근데 이 니골라 하니까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름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잖아.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가 니골라당 이단이 됐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같은 구원파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 향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축복은 이처럼 자기의 혼적 요구를 벗어버리고 죄성을 날마다 제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 정도로 만족치 못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악이야 악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령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얼마나 부자야.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이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3살, 4살, 5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속을 받지 못해요. 후견인이라고 있는 겁니다. 후견인이 그 자라날 때까지 걔가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18살인가 16살인가 되기 될까지는 신분적으로는 상속자요. 그러지만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자 우리 이턴이가 태어났어. 생명이야. 그러지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 응? 지금 크리스찬도 나이가 들었지만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 혼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고 약속의 기업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열방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방의 약속을 받았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의 권세 시대가 오는데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국을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중보기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보기도자는 예배자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찬송하는 자다. 예, 우리가 중보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자는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기도 제목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운동들, 그런 일들을 위한 사명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경고하는 자들, 예언자들이, 그런 동시에 그들이 중보자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들이 그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파수꾼은 추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그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큰 의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혼적인 생각이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광의 영역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나라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속인이지만은 의문의 법 문자에 매여서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영적 생명이 탄생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시를 깨달아서,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걸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다르게 해라. 오늘 아침에도 오래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해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해도 낙심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되더라.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해라. 찬송은 꼭 그냥 반주하고 노래를 곡절을 붙어서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가 광대하시도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의 이름과 그의 성품을, 우리 기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기도면 기도 제목이 있어. 오늘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다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찬양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He is sincere and he is merciful. 그는 광대하시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슬픔이 없어요. 그럴 때 낙심이나 기도하고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지가 않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김정일이가 다른 아들이 있어도 제일 막내 아들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만들었잖아요. 제일 어린 아이를. 왜? 그 외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는 가나안 약속의 모든 기업을 맡기시는데 풍부한 재정까지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국의 아비가 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왕과 제사장들이, 계시록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이 올 것이다. 왕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오늘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5절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이름은 기능이에요. 우리 이턴이가 강인한 자, 견고한 자다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은 펑션,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 자식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은 그 가정에 웃음이 된 거고 기쁨이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래 참아서 아들 이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하는 이 번성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변화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는 통치인데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다스리는 자들이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죄된 본성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팔지 아니하고는 나중에는 종교적 시스템이 혼을 마귀에 파는 이 계시록 시대에 보면 창기가 뭐예요? 창기가 몸을 파는 거잖아요. 이 혼잡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모든 종교들을 다 혼합시키는 것인데 그 우리 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매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주술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들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배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 희한한 게 우리 지금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모든 개혁교회 교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창기라고 하는 큰 바벨론은 그 니모롯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그런 칼을 잘 쓰는 조상, 거기서 나온 거거든. 바벨론 종교. 태양신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뜻했어요. 그래서 새 천주교 사전에 보면요, 바벨론은 로마다.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창기라는 거예요. 큰 엄녀라고 분명히 자기들 사전에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교단들이 한국 교회가 큰 창기 바벨론 이 엄녀에게 이 짐승이지요. 짐승에게 자기 혼들을 파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 흠이라고 하는 그 블레임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 말. 한국에 우리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랑이 점도 없고 흠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 창기를 데리러 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가치 없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치 없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동대문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비닐 가방을 사면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 싸구려니까. 그런데 우리 자니가 지금 근무하는 말이지. 베버리 힐스에 그 루비통 거기 비싼 그 정품 매장에 가가지고 5,000불 주고 샀는데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가서 바꾸지.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얼룩이 묻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제사법에서 제사장의 사명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얀 양을 바치는데 거기에 점이 있다든지 그 많은 그 흰 그 색깔의 털 가운데 한 3개 정도만 색깔이 바래졌다든지 색깔이 다른 색깔이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못 된대요. 동물 제사도 하물며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로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말이지. 자신을 말이지. 죄에 대한 자신을 팔지도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숙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겠냐? 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제된 혼의 생각과 습관을 팔고 성령의 열매를 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할례가 더 큰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자연적 할례에서 피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당시에는 돌로 했어요. 돌로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또 그것도 없이 마취도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하고 말이지. 그 시몬과 레위가 말이지. 루벤 시몬과 레위 둘이가 칼 가지고 가서 세겜 족속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추장의 아들과 아들 그 족속을 다 멸하기 위해서 가짜로 평화 언약을 맺은 거지.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고통이 제일 심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 다 죽였잖아. 남자들이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당시는 돌이 뭡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계시를 깨달아 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껍질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깨달아 알면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말이에요.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감동이나 주고 위로 받게 하고 하는, 감동이나 위로 주고 하는 그런 거 상담하는 것들은요, 세상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트로트를 불어도 위로를 잠깐 받고, 드라마를 봐도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죄를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혼율 똑같고, 그리고 뭐 또 암 걸리는 확률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 비율이 똑같다고 그러면 교회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된다.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은혜가 구원합니까?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자기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전에 제가 전주 바울교회라고 13,000명이에요. 그 목사님이 42년 동안 개척해서 교인이 13,000명이야. 데이비드 안드레 목사님하고 마이클 목사님하고 둘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주일날 4번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뭐 한 3,000명 왔는데 만 몇천 명이니까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 25분에서 30분의 설교를 마쳐야 15분 만에 차가 다 나가야 15분 동안 또 차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5분이라도 지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던 차가 싹 다 나가고 다음 차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에요. 재작년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한국 부흥사협의회 회장까지 되고 성결교 교단 총회장까지 다 했어요. 한국에서는 총회장이고 부흥사였고 13,000명 교회를 성공을 했고, 평생 설교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그래도 순수한 분이야. 전라도 지역에 사시면서도 우파예요. 이분은 지금 공산화 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고 맨날 그분이 아이들처럼 카톡을 막 보내. 나이가 든 사람이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전 목사 저기 호텔에 오라고 그러더니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텔에 갔더니 지금부터 이제는 전 목사가 하는 말, 무슨 말을 해도 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너무 신비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왜?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 목사님이 3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순복음 금식기도원인가 어디 기도원을 가셨던가 봐. 이거 보통이 아니죠.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자기 은퇴해갖고 3일을 금식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는가 반성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낮인가 저녁인가 잠깐 기도할 때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잠깐 환상을 봤는데 천국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서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착 헬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그러더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가 그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자기도 헬 그럴 것 같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많은 지금 인천에 김용도 목사님이라고 내가 불세례를 너에게 주노라 해가지고 지옥불에 대한 설교 간증한 거 한 7건 있는데 다 이단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7권을 다 봤다는 거지. 자기도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11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1월 첫 주에 그래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1월 첫 주니까 은퇴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 집회를 할 때 그 책을 들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 책을 다 읽으라고 그랬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듯이 마음의 할례를 죄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래. 죄를 벗어버리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다 유대인입니다.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기업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이미 그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과 할례는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할례를 받은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표예요. 인입니다. 육을 벗을 때마다 이 인이 처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벗을 때마다 몰랐던 계시가 열려지고 육체가 제거될 때에 우리 안에 봉인된 곳이 열려서 알지 못하던 비밀을 알게 되고 육체를 따라 할례 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어요. 할례는 단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까지도 열국이 우리의 믿음을 시기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 추수와 열방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죄를 벗어버리는 자가 마지막 때 교회인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